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존귀한 자리에서 또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쏙 들었을까? 오늘 바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수용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꿨다.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때 이제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 왕 대통령을 지금 찾아가는 그 만남이 지금 성사되는 자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수염도 깎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정말 요셉의 삶을 본다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죠. 또 마음 깊은 곳에 인간인지라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실세를 만나는 자리니까 지금 요셉의 현장은 감옥에 있는 거고 누명 써 있고 자기 앞날이 내일 일이 어떻게 풀려질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으니까 행여나라도 이 만남 속에서 뭔가 내가 좀 사면이 된다든지 뭔가 그래도 자유의 신분을 좀 얻는다든지 아무튼 저 깊은 곳에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 권력자를 만나서 그런 물꼬가 좀 트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왜 사람인데 안 갖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럴 줄은 몰랐겠죠. 뭐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가 그렇게 꿈을 용하게 푼다면서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 그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좀 컨셉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좀 처음에는 겸손한 척하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꿈하고는 좀 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딴 사람 부르는 것보다 저를 부른 것이 아마 좀 잘 부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좀 PR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로가 요셉을 봤을 때 얘는 좀 이렇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니까 감옥에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하려는 본능적인 시도가 있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좀 더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실제로 왕의 꿈을 잘못 해석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 정도의 컨셉을 갈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겸손하게 하든 좀 거만하게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어서 내가 뭔가 어떤 바로에게 답을 줄 테니까 나를 그렇게 좀 대우해 달라. 그러므로 나도 당신께로부터 어떤 좀 은총을 입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은총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노리는 심리가 왜 사람인데 열악한 요셉의 마음속에 없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참 큰 마음의 은혜를 받은 구절이 아까 같이 봤던 그 16절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달라. 네가 괜찮다며 꿈을 능히 풀 수 있다며 내가 네 소문 들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조금 합니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제일 힘든데 그죠? 내가 빨리 뭔가 좀 이렇게 복구가 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내 형편이 좀 풀려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답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편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인데 실은 이 고백이 신앙의 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무엇을 결정할 순간에서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실 거의 정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을 정답으로 알고 나서 이게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정답이 나오면 바로 그 정답을 실천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요셉도 어떤 고난과
또 아픔과 역경도 요셉의 형통한 그 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증오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정답이 나오죠.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내가 이걸 집어넣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 소득 중에 하나님의 것이 구별돼 있어. 구별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정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미워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화를 확 내버려야 돼? 꾹 참아야 돼?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모든 게 다 이 공식을 대입하면 정답이 명석하게 나옵니다.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을 행해버리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픽업된 거예요. 한번 봅시다. 형제에게 잡혀 형제가 죽이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인 줄도 모르고 가죠. 일반 사람 같았으면 니네들이 옛날에 나 죽이려고 했지. 니네 한번 맛 좀 봐라. 뭐 그러면서 굉장히 골려줄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니네 이제 다 죽었어가 아니라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갖고 그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사실은 참 집요하고 겁나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서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난 노예니까 어쩔 수 없는 힘없는 약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가 아니라 그 유혹의 순간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다 맡깁니다. 지금 내가 이 판국에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해야 되나? 뭐 감옥에서 간수장 얘기 듣는다고 월급을 받아요? 감옥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실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맡긴 일을 해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그럽니다. 우리 같았으면 안 그래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여기에 집어쳐 넣어놓고 뻔히 내가 안 그런 줄 알면서도 여기에 가둬놓고 이것도 모자라서 관수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럼 나보고 섬기라고? 그런데도 그 순간에 어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침 일찍 가서 근심을 묻고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섬기고.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 평생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일관성이 있냐? 그 깊은 뿌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늘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없죠. 내가 좀 괜찮은 나를 좀 봐주시고 내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로 앞에 이 요셉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압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되죠. 근데 요셉은 그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내고 그 훈련과 그 연습 속에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합격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쉼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요셉의 이 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요셉에게도 함께 했다시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요셉에게 어떤 하나님의 귀하고 신비한 섭리들이 있었나 두 가지만 보겠는데 그중에 첫째는 버려진 시간을 통해서도 열매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에 대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은 요때까지 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번에 요 시간 안에 승진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이게 좀 팔려야 되는데 이번엔 내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이번엔 내가 좀 만나야 하는데 근데 이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아무런 증상이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자체가 고난입니다.
시간은 나에게 의미가 없을 때는 고난밖에 안 되는 거죠. 의미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그 일을 위하여 해왔던 것들이 그 일을 이루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탁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버려진 시간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번 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40장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지요. 그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대로 그대로 되죠.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나가시면 귀하신 분들이니까 나 좀 감옥에서 좀 빼주세요. 여기 힘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대로 됐나요? 그 꿈대로 됐나요? 꿈대로 잘 됐어요. 정말 요셉의 꿈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살고 나서 요셉에 대하여 생각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요셉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야, 이 대단한 친구다. 그럼 빨리 가서 요셉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감옥에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래, 이제 다 됐다, 잘 됐으니까 나는 곧 풀려날 거야. 그래야 이제 보통 전형적인 간증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고 잘 되니까 이제 이런 열매가 있었다, 이런 거. 그러나 진짜 막상 현실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잘 됐는데, 잘 풀려갔는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 봉사, 섬김, 이런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아드렸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뭔가 도우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모두 잘 될 것처럼. 요셉도 잘 돼 왔고요.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 본문 40장 23절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살게 됐죠. 근데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말짱 헛된 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말짱 꽝입니다. 이게 지나가 버린, 버려진 시간으로 요셉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의 해석처럼 원래의 자리로 복직하고 잘 됐다는 거, 막 소문 다 들었겠죠,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자 곧 무슨 기대를 하게 됩니까? 나도 이제 풀려나갈 거야. 그 사람 나 잘 봐줄 거 아니야? 그게 수순인데. 근데 시간이 자꾸 흐릅니다. 내 시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다못해 무슨 감옥에 들어오는 빵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서 놔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만큼 흐르냐? 2년이 흘러요. 오늘 본문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다. 여러분, 여기 있는 2년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이게 2년이 얼마나 기냐 짧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더 이상 요셉이 원하고 기대한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작 나가서 잘 됐으면 적어도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는 풀어줘요. 2년이 흘렀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가운데 어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스케줄, 모든 인생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이양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낙담이나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갸우뚱 한번 머리짓이라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럴까? 이게 뭘까? 이 버려진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 도대체 왜 이따구가 될까?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흘려보낸 시간들이 그저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면 2년을 통하여 그 2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뇌 속에서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깜빡했다는 것입니다. 깜빡했다. 사실 깜빡할 일인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고 깜빡했으면 마음에 워낙 심보가 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라서 요셉이 도와준 걸 아예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라고 결심했으면 끝까지 잊어버리고 살아야죠.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2년이 지난 뒤에 기억이 났어요. 왜? 바로가 꿈을 해석해달라니까, 맞아, 요셉이 있었지.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 인생 속에 이게 까먹을 존재입니까? 그 요셉 때문에 자기가 살았고, 요셉의 해석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만약 이 2년의 과정 끝에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이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와 만날 수 있는 사건이 그때 비로소 벌어지죠. 만약 요셉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 관원장이 나가서 복직이 된 다음에 어이구 그래 요셉은 참 귀해, 너 때문에 살았다, 야 빨리 가서 풀어줘라. 그래서 그 당시에 풀려져 나왔다면 아마 요셉은 뭐 보디발의 집에는 있지 못할 것이고,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뭐 형들한테 맞고 살았다든가, 아니면 뭐 어딘가 방황했다든가, 적어도 잘 풀리든 못 풀리든 바로를 만날 수 있는 포지션과 그 상황으로 절대로 몰고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지나가 버린 인연이고 버려져 버린 인연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인연 동안 철저하게 바로를 위하여 준비한 그런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신앙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려진 시간을 통해서도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도 그런 거 있죠. 나에게 버려진 시간. 그 시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 너무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 시간만 없었으면 참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시간 때문에 이건 내 인생 속에 완전히 없어져야 될 시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사람의 스케줄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라는 그 믿음 품고 살아간다면 비록 버려진 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내 인생 속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들까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라는 믿음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버려진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비하게 열매를 맺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신비한 열매가 있나? 다양할수록 순전해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다양이라는 말은 고난의 다양함입니다. 다양한 고난을 만나도 다양한 고난을 만날수록 순전해지는 은혜.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내용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가족 문제의 고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고난, 직장 고난, 영적 고난, 수많은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수많은 종류의 고난을 겪으면 겪어본 만큼 강력해지는 것. 그 신자의 삶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형제 간의 고난이 있었죠. 가족 간의 고난입니다. 가족이 죽이려고 했다고. 집 밖으로 쫓겨난 고난, 가출한 고난, 물질이 없었던 고난,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고난, 하인이 돼서 남의 집에서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일하게 되는 고난, 여자의 성적인 유혹을 당했던 그런 고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갇히게 되는 고난, 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다양하게 굴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해달랍니다. 어찌 보면 그 꿈을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이미 자기가 그 꿈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대하여 받은 고난의 체험이 있잖아요. 다양한 고난 중에. 그러니까 바로가 꿈 얘기를 할 때 누구보다도 그 꿈을 잘 이해하고 그 꿈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요셉도 꿈을 꿀 때, 어릴 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동일한 메시지지만 다른 모양으로 또 하나의 꿈을 꿨죠. 해달, 별,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같은 메시지인데 다른 내용으로 스크린이 돼서 두 가지가 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한 100번씩 읽어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주 흉하고 파리한 그런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다 먹었다. 그 꿈.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좋은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나중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그 얘기를 요셉이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속으로 싱긋이 웃었겠죠. 다리를 딱 치면서 나 알아 그거. 그죠? 왜? 꿈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꿈의 고난을 통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벌써 이렇게 밑에서 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꿈에 대하여 해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뭐 요즘 말로 뭐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보는 순간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그걸 통과한 사람인데. 시편에 소개된 요셉의 모습, 시편 105편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그의 뜻대로 애굽의 기라성 같은 부하들을 다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라는 것은 이 당시 애굽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층을 말합니다.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그가 무슨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뭐 학교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범죄자들이 은어로 감옥을 학교라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 요셉도 그런 의미에서 감옥 학교를 다녔죠. 그 감옥 학교에서 얻은 지혜, 그로 장로들을 교훈하더라.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부터 애굽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그 경영 마인드와 경제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출중합니다. 단지 요셉이 꿈 해석만 잘하는 그 실력 하나 갖고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어요. 애굽 전체를 관할하고 바로가 다 맡겼어요. 아예 그냥 다 줘버렸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너를 거스리고 나한테 오는 게 없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관할하고 7년 동안의 흉년을 어떻게 모아서 곡식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누구한테 나눌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요셉의 안에 출중하게 단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스려 나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어떻습니까? 가족한테까지 뼈아픈 배신을 당한 서글픔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하여 인간에 대한 관계의 돌을 터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벌써 다 스케줄이 나오죠.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시종 들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흉년을 어떻게 다스리고 민심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훈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희 집은 기독교 가문도 아니었고 저는 중간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믿기 전후가 분명해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지만 너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가장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제가 달라진 결론이에요. 풍성해졌다거나 옛날보다 더 부유해졌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줄기찬 고난이었습니다. 무슨 뭐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류별로 안 당해본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고난은 안 당하다가 최근에 또 제가 아시다시피 또 육신의 고난도 한번 당해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돌이켜보면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제가 좀 해석이 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해법이 뭔지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치리하다가 기도해주는 양들이나 교우님들 이런 문제들 상담하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알아요. 그 마음을 알고 그 상황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목회할 때가 있는데 아까도 저 뭐 군에서 같이 우리 섬기던 분이 한 분 찾아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때 그 한 분이 저보다 훨씬 이제 나이가 높으신 군인 그 가족이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아주 젊은 30대 초반, 30대 굉장히 초반. 지금 저도 젊지만 지금 30대 초반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애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30대 초반 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래요. 목사님 나이도 젊은데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보다 100년은 더 살아본 사람 같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시냐고. 제가 속으로만 말했죠. 당해보세요. 당해보면 다 알게 돼요. 인생이라는 게 평강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절대로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환경이라는 건 언제라도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 이기면 또 다른 게 오고 그거 이기면 또 다른 게 오고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오고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어떤 내적인 힘, 그것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없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기도일 것인데 그럴 수 있는 내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다양한 고난입니다. 다양한 고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 다양한 고난이 겹겹으로 오더라도
명심하십시오. 나만 왜 이러냐 이렇게 어두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왜 이렇게 겹치기로 오냐 이러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를 통하여 가장 깊은 평강의 힘을 확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돌리신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속이 무너져 내립니다. 밥 먹을 맛도 없고 잠잘 기분도 안 나고 잠도 안 오는 숱한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결국 하나밖에 없는 해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다? 내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것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 알죠. 머리로만 알죠.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고난 없이 하나님을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놓습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이란 말이 진실로 내 실천 강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냥 편안할 때요, 여력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좀 이렇게 모든 게 다 구비됐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좀 내가 풍성하고 여유 있을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반대예요. 반대. 절대 풍성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고난이 휘몰아 닥칠 때 견딜 수 없는 속상함이 있을 때 그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비로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라는 그 고백을 그때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정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한시라도 살 수 없다라는 진짜 간절한 고백들이 그 가난한 심령들이 자꾸만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뭐가 좋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건 다른 미련이 다 없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내 궁극의 가치요, 최종 목표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 진짜 믿음으로, 이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양한 고난을 통하여 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 길 가기 싫으오니 그냥 고난 없이 그냥 요리조리 대강 좀 살다가 그렇게 그냥 갈래요. 뭐 진짜 신앙, 진짜 믿음 그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냅둬요. 적당히 살다가 가게. 그게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좋긴 좋은데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될 수만 있으면 대강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멋대로 놔뒀다가는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결국 내가 좋다고 가는 길은 끝에 보면 멸망의 길입니다. 아니라고요? 다 멸망의 길입니다. 100%입니다. 100%. 그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당사자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땡기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순간만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가지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걸 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도무지 그 길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2중, 3중으로 겹겹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모든 거품이 다 사라지고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는 것만이 인생이구나. 이거 외에는 길이 없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반열 속에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색깔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 고난 없이 대강 살더라도 그냥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이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많은 고난 없이 요령껏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 좀 가짜라도 편안하게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 중이라도 아프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가장 지고한 가치가 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우리는 손 털고 때려치우고 힘든 길 안 가고 쉽고 편안하고 내 생각에 땡기는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된다면 편안한 길을 돌이켜서 고난과 아픔의 한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몰입하며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진리의 길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고 찌질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편안하고 가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픈 가슴 부여잡더라도 진짜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라면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에 쓰고 심장에 새기고 핸드폰에 적어 넣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강령을 한 주간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